충분히 충분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세 번째인데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기록들은 사실적인 내용들의 기록, 어쩌면 서사와 같은 기록이지만 그 사도행전 1장과 2장 속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강렬한 메시지로 증인과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1장의 두 번의 내용을 나누고 1장의 첫 번째는 우리 가장 귀한 중요한 사도행전의 주제가 증인이 되라는 것, 두 번째 주제 또한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예배에서 준비되어지는 과정들, 그리고 마띠아를 뽑음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룟 유다와 또 다른 마띠아, 제2, 제3의 마띠아를 찾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들을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런 제2, 제3의 정인으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1장이 끝나고 2장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이제 가장 확고하게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많이 들어봤던 이제 성령 충만의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여러 가지 이야기로 말할 수 있으면 저는 이 장면 자체를 충분히 충분하게라는 단어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충분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자주 쓰고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충만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충분보다는 충만은 적게 쓰지만 성경적인 내용도 충만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많이 쓰여지고 성경에는 충분히가 좀 적습니다.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용어에서는 충분히 많고 성경 안에서는 충만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말을 할 때 충만히 먹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먹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충분과 충만은 다른 단어입니다. 충분하다는 국어사전에서 모자람 없이 넉넉하다라는 뜻입니다. 충만하다는 국어사전에서 한끗 차서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충분은 무언가에 의해서 모자람 없이 넉넉하다는 게 자기가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제한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충만은 우리가 스스로 제한할 수 없는 겁니다. 뭔가 이타적이고 외부로부터 채워지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충분과 충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충분히 뭔가 노력하고 충분히 우리가 뭔가를 찾아가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음식도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우리를 충만히 채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충만이란 건 어떤 이타적인 성령의 역사여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무언가 충분히 했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단순하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의미이기보다 그거보다 더 앞서 충분히 우리가 성령 앞에서 충분히 엎드리고 충분히 예배하고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인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충만하게라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충만하다는 것은요, 채워지는 그 모든 일들 관점에서 인간적인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의지에 충분히는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근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충만하게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충분히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충분히 열심을 냈을 때 그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보면요, 이 충분과 충만이 넘쳐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 충분과 충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불가같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보면 뭔가에 막 빠져가지고 그거에 열심이거나 그거에 막 푹 빠져있는 사람을 땡땡충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잖아요. 급식충.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을 충분히 충만하게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충과 같은 사람이죠. 이거 여기서 아멘하는 건 좀 약간 충이라는 게 벌레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열심을 내다,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을 충분히 충분하기를 좀 쉽게 설명하면 이 한국의 문화 중에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대접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뭔가 많이 드린다는 의미에서 술을 따르든 술 이야기 나오는데 음료를 따르든 많이 가득히 따라준다는 의미로 해서 우리는 막 넘치도록 따라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넘치면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막 저도 보니까 TV에 화면에 보면 음료 잔에 볼록하게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멋지게 따르는 사람들 보고 막 와 대단하다. 막 거품이 거기에 넘칠 듯 안 넘칠 듯 따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게 꼭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꾹꾹 눌러 담아주는 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충분히 충만하게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그 위에 볼록하게 올라오는 그 물의 모습은 표면 장력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들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표면 장력은 두 가지 힘에 의해서 일어난답니다. 위에서 누르는 중력과 그 안쪽에 있던 그 액체들 음료들이 서로 당겨가지고 넘치지마 나가지마 해가지고 당기는 힘 두 가지가 작용을 하면서 이게 꼭 이 잔을 넘어섰는데도 흐르지 않고 볼록하게 충만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 표면 장력이 일종의 충분히 충만하게 역사라고 봐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것 가지고 순식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폭발하기 직전에 가득 차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맞춰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끈끈하게 되어지는 모임의 그 모습에 그 표면 장력이 넘쳐나는 모습에 성령 충만의 아주 간극 전 단계 시작이라고 저는 봐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대천덕 신부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과 저하고 이것을 똑같이 생각하는 분이 있었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이 단어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과 성령 충분은 구분되어져야 한다. 성령 충만은 헬라어에서 가득 채워진다는 의미이고 성령 충분은 흠뻑 적셔진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 대청지 신부님은 성령 충만과 충분은 성령이 충만한 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역사되어지는 거고 성령 충분은 이렇게 그 성령에 의해서 흠뻑 적셔지는 어쩌면 둘 다 성령의 역사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단어니까 해석은 똑같이 다를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한다면 히브리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 신약 성경을 다 찾아봐도 한글로 충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기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충만이라는 번역은 충만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39번 나오지만 충분이라는 번역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단어는 페리소테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수, 분량, 필요를 초과하여 차고 넘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급, 페리소스의 비교급인데 무엇보다도 더욱 차고 넘치다.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더욱 크게 차고 넘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대천덕 신부님은 이것의 충만을 성령의 역사로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비교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 더 인내하고 더 사랑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드리는 조건들이 있어야만 충분히 충분하다는 말이 우리에게 쓰여지는 겁니다. 충만은요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충만하면 가득 채워 넘치는 그것이 아니라 표면 장력과 같은 그런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에 의해서 눌러져서 그리고 그 눌러지는 것이 팍 폭발하고 넘치게 일보 직전인 것처럼 서로 끌어당겨서 은혜 안에서 막 견디지 못하는 힘을 축적한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때요? 그 순간 말씀 한 자락에 들어가면 팍 하고 터져버려요.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은혜를 꾹꾹 눌러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서로가 그 은혜를 같이 즐기며 같이 공동체로 그것들을 가지고 끌어당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는 살아드리는 것, 그게 충분히 충만하다는 단어로 쓰여질 수 있는 겁니다. 꼭 옛날에 그래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힘들어 하잖아요. 어머니들이 막 밥을 눌러줄 때 꾹꾹, 우리 정신 먹는 그때 집도 그래요. 꾹꾹 눌러 담아요. 막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이 밥이 넘칠 정도로. 근데 밥은 어때요? 찰기가 있으니까 서로 당기니까 아무리 막 이렇게 넘쳐도 그게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꾹꾹 눌러 담아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받는 우리는요, 우리가 그것으로 뭔가 하나님 주시는 자극이 생겨진다면 이거는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충만하가의 그 단계는 뭐 어떤 자극 하나로도 우리 삶이 주님 앞에 흘러넘치게 역사되어지는 그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령 충분히 충만하게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라고 되어 있죠. 이 오순절 날이 이르렀으며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예배를 위해서 이들이 헌신을 했고, 그 예배와 함께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이들이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진행을 하는 시간들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는 이미 이르메라고 되어 있는 그 날이 왔습니다. 오순절의 유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농업적인 배경을 본다면 우리로 말하면 맥추 감사절입니다. 결국 6월절이 있었던 첫 안식일로부터 7주가 지난 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거두어들인 이 보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7주야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 장막을 치고 살았던 7주 동안의 삶을 7주를 해가지고 77 해가지고 77절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뭐 오순이란 말이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말이잖아요. 이 말처럼 오순절이란 건 원래 우리나라 단어로 이야기했을 때 이 오자, 한국 단어가 아닙니다. 한자 오, 그리고 이 순이라는 그 열을 가리키는 순, 뭐 이순 막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순은 10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50이라는 50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오순절이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 구약과 신약을 다 보면 이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건 이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올라가셨던 6월절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구약에서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가나안 땅 가운데 어떤 소산물을 가지고 처음 감사의 예배 드리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요,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복음이 그들의 단체, 그들의 공동체로 인해서 전파되어진 초대교회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뭐 우리의 말이지만 맥추 감사절, 맥추절, 77절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어쩌면 이 77절 맥추절이라는 이 날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이르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 이르메는 신플레루스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플레루스다라는 단어는 다 채워졌다, 다 이루어졌다, 완전히 채우고 가득 꽉꽉 눌러서 채워졌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충분하게라는 뜻입니다. 심플레로스는 이 단어가 뭐예요? 이 오순절 날, 오순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하를 드리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그 날이 꽉꽉 채워졌다는 의미예요. 꽉 채워져서 이제 그 날이 이르러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충분히 충만하게 되는 자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바라보는 막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나아오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순간, 내 가운데 은혜가 충분히 쌓여있는 모든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태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그 모임의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성령 충만을, 물론 앞쪽에서도 성령을 받으라 라는
우리 예수님 명령도 있었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이들이 같이 만나서 기도하고 모이고 다락방에서 모이고 했던 것도 있지만 기록상 성령 충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충분히 충만하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넘쳐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이들이 충분히 충만하게라는 자기 가운데 성령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마음으로부터 이것이 출발되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뭐 종교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종교도 있고 자기 스스로 열반의 경지에 다른다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모여요? 내가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것으로부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내가 모이기 위해서 은혜 받아서 꽉꽉 눌러진 그 은혜 때문에 예배에 가고 싶다. 누구 만나기 위해서 무언가 체면 치레하기 위해서 예배 오는 거 아닙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쁨을 가지고 내가 살았던 삶이 피곤했으면 피곤한 대로, 짜증났으면 짜증난 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 자체, 그 모임 자체에 대해서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기대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가운데요, 예배가 싫어지고 예배가 짜증내고 예배가 힘들어지면, 저도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귀찮다, 가기 싫다 하면요, 나를 곰곰이 돌아보면 내 안에 그 예배에 관한 갈망과 기쁨이 없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뭐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찬양이 좋으나 뭐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 자체가 피곤하고 힘들고 뭔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깍깍 눌러진 내 안에 성령이 차고 넘칠 것 같으면 막 예배를 줄을 서서 2시간을 줄을 서서라도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예전에 서울의 S교회 우리 옥 목사님 살아계실 때 본당에 들어가서, 꼭 저는 무당이라고 생각했어요. 무당이 무속신앙가 같아서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시간 반, 2시간을 지금과 같은 영하 5도, 6도에 아침 9시 반부터 11시 예배를 드리려면 9시 반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9시 반 예배니까 9시 반 예배는 그때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거기 서서 기다려야 본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저런 행동을 하나? 왜 저렇게 그냥 본당 아니라 사랑관에 가도 되고 뭐 가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저 은혜를 받으니까 그 본당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본당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그 순간도 내가 예배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충만했는지 몰라요. 1시간 반을 기다리고 들어가서 본당에 들어갔는데 이거 하려고라가 아니에요. 그때 드리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삶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이는 것 그냥 아무렇게나 모이는 거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찌들어 있고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사라집니다. 기도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 뭐가 사라져? 예배가 사라집니다.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 예배로부터 충분히 충만하게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뭐가 됩니까? 2절입니다. 그렇게 모여지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제 진짜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가득 찼다. 넘겨주세요. 3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으로 가는 과정을 이거 성령 충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성령 충만으로 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리고 4절에요 뭐라고 됩니까? 끝자락에 그들이 그 임하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많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서 성령 충만을 아주 직접적으로 충분히 충만하게 묘사한 기록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예수님이 있을 때도 해도 되고 뭐 다른 공동체 기록에도 해도 되지만 강력하게 이 성령 충만의 기록을 오늘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면서 그들 가운데 안식일을 가지고 회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 처음 성령 충만의 모습이 나왔고 그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하면. 다른 분들이 말하는 성령 충만을 모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진짜 뭔지, 성령 충만을 하면 진짜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을 하면 막 은사가 나오고 막 뭔가 신유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령 충만의 진짜 목적이 뭔지, 성령 충만의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성령 충만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먼저 성령 충만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갈망하고 우리가 살아갔던 모든 것이 꾹꾹 눌러 담은 채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감질 표면 장력처럼 넘칠 만한 그런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왔더니 처음 뭐가 시작됐습니까? 뭐가 되시죠? 2절입니다. 뭐가 시작됐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소리가 있었는데 우리 원래 원전 히브리를 그대로 번역한 건 강한 바람이 어르렁거리는 듯한 소리. 이게 호스페르라는 바람과 포느에스라는 이 급하고라는 이 단어가 이 페로노메스, 이제 소리가 들린다라는 걸 수식하다 보니까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소리. 가장 중요한 건 소리였습니다. 어르렁거리는 듯한 소리인데 우르릉 하면서 하는 소리였는데, 여러분들 소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어떤 곳에 가든지 사람을 가장 처음으로 감각적으로 두렵거나 떨리게 만드는 건 소리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소리로 시작해서 사람은 정보를 가장 먼저 전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리로 인해서 사람이 가장 먼저 감정이 발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는 거 가지고 사람이 감정이나 어떤 그것을 판단하기보다 소리가 더 빠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면 다 평범한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에 나오는 소리에 의해서 사람의 정보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한선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만났을 때 소리를 냈을 때 은혜롭게 주여 이렇게 나오면 은혜롭다 되는데, 한선 목사님이 여러분을 만나서 아이야 이러면 저 뭐야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생긴 거 모양과 다르게 소리에 의해서 뭔가 판단되어지고 감각되어지는 게 먼저 간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의 중요성들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식물에게 소리 좋은 클래식을 들려줬던 식물이 잘 자란다. 우리 태아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태아에게 우리 태교를 하는 건 뭐예요? 소리입니다. 소리. 다 소리밖에 안 거죠. 소리가 가장 중요한 1차적인 감각이고 1차적인 전달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두려움도 기쁨도 감정도 어쩌면 소리로부터 출발되는 게 참 많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소리가 1차적인 거죠. 소리가 1차적이에요. 들리는 거. 그래서 저는 이 감각에서 왜 하나님은 이 소리를 가지고 성령 충만의 그 가정의 첫 번째로 두었냐 하면, 소리,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건 내 안에 은혜가 꽉꽉 눌러졌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가 열리는 걸 의미하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들려야 될 소리만 듣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가끔은 막 내 것만 생각하다 보면 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근데 성령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 그것부터 성령 충만으로 출발하는 출발점이 돼요.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을 듣겠다는 귀가 열리는 의지를. 모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들어온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감각을 가지고 성령이 꾹꾹 눌러준 막 인도하는 그것으로 왔다면 그때부터 뭘 열어야 돼요? 길을 열어야 돼요. 앞에 있는 말씀, 앞에 있는 들리는 찬양의 모든 소리, 주변의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모든 소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소리에 길을 열리는 것으로부터 성령 충만은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그 소리에서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 소리에서 신앙이 더 돈독하게 되고, 그 소리에서 내 감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뭐겠습니까? 불로 나타납니다. 소리가 들리고 딱 보여지면 그때부터 눈에 빡 박혀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애들이 라디오만 듣다가 보니까 모호하게 감각을 했다는 그러지만, 요즘 TV가 나오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기억이 더 오래가고 훨씬 더 강렬하게 역사되죠. 소리와 보는 것이 합쳐졌을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말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백성들과 함께 나와 예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주변에 기도하는 소리와 함께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공기와 그 모습들이 그들한테 딱 들어왔던 순간, 불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입니다. 3절 한번 봅시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모습이었는데 혀처럼 이것이 쩍쩍쩍 갈라졌습니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이거 거미줄 친 것처럼 불의 모습이 쫙 갔는데 헬라 원전에서 참 중심으로 봐야 될 부분이 혀라는 단어입니다. 이 혀라는 단어와 여러분들에게 뒤에 보면 다른 언어, 과거에는 방언으로 표현했지만 지금의 번역에는 다른 언어로 되어 있던 이 둘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처음에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의 모습이, 혀라는 모습이 다른 언어, 방언의 모습과 똑같은 단어로 썼던 이유가, 누가가 썼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 들려지고 보여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충만이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폭발이 일어났죠. 성령이 충만하고 폭발이 일어나자 뭐가 시작됐습니까? 각자 다른 말로 기도하면서 완전 광란의 파티가 시작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 끝자락도 혀, 그 일들로 일어나는 연쇄적인 효과도 혀라는 단어, 다른 언어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꼭 이 다른 언어를 해야 된다. 예, 삼중 축복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예, 맞아요. 그 의미에 진짜 그분께서 이것을 잘 찾았다면 그 성령의 불의 혀와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이 혀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귀로 들리고 보여지는 그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성령 충만의 모습은요, 터져 나오는 거죠. 말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입술에 터져 나오는 거죠. 그게 있을 때 이 혀, 우리 성령께서 허락하신 혀, 불의 혀와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의 역사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고, 예, 맞습니다.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기도를 했어요. 방언도 터집니다. 내가 기도했어요. 신의도 일어납니다. 왜요?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 없겠지만 중국이나 지하교회에서는 가끔 막 죽을 병도 고쳐지고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역사를 흘러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기적 일으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믿음의 의사들, 믿음의 치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치료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주는 말,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의 혀로 쓰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 예, 그들에게는 기적으로 보여주면 우리도 오늘날 우리 땅 가운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굳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적을 일으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 혀는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이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이 언어로 전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로 딱 응집시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내가 와 은혜롭네 좋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막 말하고 싶어져요. 저처럼 이렇게 막 말 많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막 살아왔던 것들을 간증하고 싶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말 하고 싶은데 그 말이 모두 다 뭐예요? 쓸데없는 가십이 아니라 누구를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자랑인 거예요. 우리 성령님 역사인 거예요. 우리 복음,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았던 그 감격을 전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충분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충만하게 채운 게 뭡니까? 대단해지고 잘나지고 아니요. 그것보다 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 그 충만함으로 채우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존 스tott 목사가 돌아가셨는데 이거를 저하고 좀 비슷하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강림에 수반되는 이 세 가지 현상을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린다 소리는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이고, 불처럼 갈라지는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하기 위한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제단 숯불을 되었던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 선행되어야 대한 정결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세 번째, 다른 방언으로 여러 나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언어를 상징한다. 이 방언은 상징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이분은 도구적인 측면에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저는 말씀의 어떤 자락에 봤을 때
제가 조금 더 이해가 되고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똑같은 복음이 전해지는 가정에서 그것을 그 가정 자체가 성령 충만의 가정 자체가 복음을 전달되는 것, 우리가 정의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사도행전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 우리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감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올해 참 많이 부족했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마음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해야 될 일들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좀 달라져야 할 시기가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후배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그렇게 뜨겁게 무전전도여행을 갔었어요. 열심히 무전전도하고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은혜롭게 지냈던 그 친구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친구가 그 친구 지금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냐 예수를 안 믿는 거냐 물어보니까 그건 잘 모르겠대요. 참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들이요 얼마나 많이 유혹당하고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꽉 메여있는 아쉬움이 그거예요. 만약에 늘 그 친구가 진짜 복음을 반복해서 그렇게 무전전도했던 열정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가슴에 뜨거운 불을 갖고 살아갔다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는가? 나 또한 마찬가지다. 이거 하지 않으면 나 또한 언제든지 목사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평신도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로 바뀌어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과 목적은 잘 살고 잘 먹고 부차적인 문제예요. 먼저는 성령 충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복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삶에서 이런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